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함께 지금은 몇 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정이 되면 이제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이제 남은 시간을 표시해 주는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운명의 시계는 아닌데요. 사진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47년에 미국의 핵물리학자들이 이제 처음 이 시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핵전쟁의 위험이 고조될 때마다 이 시계가 이제 자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시 55분, 57분, 59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구온난화의 변수까지 포함해서 시계가 지금 현재 90초 남았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이제 전 세계 핵 보유국들의 움직임과 또 핵실험, 핵무기 협상에 대한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는 그런 시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2002년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 시계가 이제 11시 53분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종말하기까지 7분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추가되면서 11시 55분으로 2분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이 시계는 57분 30초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그때 이 시계는 이제 종말이 100초가 남았다라고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10초 당겨졌어요. 그래서 90초 남았다. 아까 보신 대로 이제 90초가 남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0초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렇죠? 만약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몇 초가 과연 남았을까요? 오늘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즉 2023년이 이제 정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은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2023년은 딱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지금은 몇 시입니까? 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시계가 없다거나 시계를 볼 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이 딱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몇 시 몇 분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또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 지금을 살아내는 지혜를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항상 지금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과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과거를 뉘우치고 미래를 꿈꾼다라는 것은 조금은 욕심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과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가 과거도 반성할 수 있고 미래도 꿈꿀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과거의 용서를 허락하시고 미래의 소망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저 일어나지는 대로, 눈 떠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조금 이상하죠, 그죠? 아침에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냥 출근하고, 저의 삶은 아닙니다. 저는 꼭꼭 챙겨줘서 잘 먹고 있는데요. 좀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즉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의 깊게 잘 행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15절에서 어떤 삶이라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새벽 본문을, 잠언을 그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삶을 너희도 선택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잘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통해서 그 10분을 가치 있게 쓰고 아니면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 10분을 그저 멍하니 보내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10분을 짜투리 일을 해서 그죠? 생산적인 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10분 정도 멍하니 있는 것 뭐 어떻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쉬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보면 기회를 잘 붙들어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죠. 매일 아침 누군가 우리에게 86,400원을 입금해 준다. 1초를 1원으로 계산해서 하루가 86,400초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 우리에게 똑같이 86,400원을 입금해 준다라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어떤 것입니까? 밤 12시가 되면 그 돈은 얼마가 남았든지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똑같이 86,400원이 다시 입금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쓰고 저축하거나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잘 활용해서 남김없이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현재를 잘 살아가야 함을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악한 시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한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너무나도 빠른 시대에 우리는 악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인 악함에 휩쓸려 버려가는, 나도 모르게 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몇 시입니까? 우리 인생의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바른 이정표가, 바른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내야 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바른 삶의 목표, 바른 삶의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삶,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이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것과는 많이 다른 삶이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그랬냐면 수학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을 잘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식을 잘 외워야 돼요.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모든 문제에 대입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간단한 문제만 풀 수 있지 복잡한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잘 암기해야 되고 그 공식이 어떤 원리인지 잘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그것을 문제마다 잘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인데 여기까지만 하지 실제 문제는 이제 못 풀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능을 치고 한번 문제를 봤는데 1번부터 손도 못 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식을 잘 이해해야 수학을 잘 풀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많은 지침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는 말씀이야. 나 저 말씀 알아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성령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으로 보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하는 것이 왜 세월을 아끼는 지혜랑 부딪힐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방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방탕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다 내어버리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가 생각나죠. 자신의 몫을 아비로부터 받아서 그 몫을 들고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낌없이 남김없이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방탕하게 살아간 것이죠.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의 쾌락과 만족에 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방탕하게 내어 던지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 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는 분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분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느님과 함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목표 삼아서 오늘과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 지금이 몇 시인지 계수하여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시입니까? 시계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뜻을 목표 삼아서 방탕하지 않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요. 그런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1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맥락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방탕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놀라우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펼쳐주실 놀라운 능력의 삶들,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남은 시간을 계산해가며 행해야 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즉각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감사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계가 몇 시인지 살펴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20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두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 항상. 범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은 끊이지 않게 계속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능히 선한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죠. 그 상황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차츰차츰 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방법으로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고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기도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오른발은 뒤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팔이나 머리나 다른 부분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서로 피차 사랑함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서로를 섬겨주지 않으면, 그죠?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행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23년이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개인의 삶도 돌아봐야 하겠지만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문제가 있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주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월을 아껴 사는 것, 지혜롭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그 삶입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는 현재 90초가 남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90초 남았습니다. 물론 그 1초 1초가 우리가 세는 그 1초는 아니지만 그만큼 급박한 현실 속에서 때가 악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시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2023년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의 시계는, 또 우리 공동체의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그것을 잘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